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오늘은 목소리로만 나누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뜻을 발견케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바울은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하며 나아갑니다. 바울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좁아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져서 그들을 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넓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을 때 갈등을 경험해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소한 말이나 작은 일에도 고민하고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다면 어떠한 크기의 돌멩이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할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넓어진 것이고 자신을 대적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두 가지를 대조해 나가면서 이어갑니다. 먼저 14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것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이방 예배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14절 하반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바울은 섞일 수 없는 두 가지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설명합니다. 의와 불법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불법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의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빛과 어둠은 사귈 수 없죠. 빛이 비추면 어둠은 아예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존재 자체가 무가 돼버리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될 수 없습니다. 벨리알은 사탄을 가리키는 또 다른 유대인의 명칭인데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대 사탄의 싸움인 이분법적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벨리알은 그냥 하나님 아래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탄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쩔 줄 몰라 하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하나님과 대결 구도도 아니고 조화되지도 못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거를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면 안 돼 라고 여기면 조금 찝찝하죠. 헬라어로 직역해보면 믿을 만한 것 사람이 믿지 않은, 믿지 못할, 믿을 수 없는 것 사람과 어떻게 나누어 가지겠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이 표현을 당시 유대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로 구분할 수 있고요, 또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죠. 이러한 바울의 설명은 16절을 통해서 매우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죽어있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17절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따로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에서 18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52장 1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교 예배,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을 다 청산해야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교제를 해 나갈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첫째, 어둠은 빛이 비추는 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일절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빛이 있는 순간 무가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하나님의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국 영적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에 매 순간 흔들리며 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 안에서 거하시길 원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를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루빨리 우상 숭배를 청산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요청하죠. 비록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 안에 거하시고자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역시나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어두운 것들, 썩어질 것들을 구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삼아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더 이상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